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연결되어지고 또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다 이제 통일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라는 건 뭘까요? 이게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모습은 사실상 그냥 뭐 서로가 각계로 흩어져 있거나 혹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몸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한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한 몸으로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 만물이 통일되어지게 되고 하늘과 땅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 하나가 되어져 나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 이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또 땅에도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교회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판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뭔가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자체가 권위를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을 받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막 세상을 막 정죄하고 세상에 대해서 막 판단을 내리고 막 이렇게 법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기준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 기준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서 판단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판단을 받는 곳이 됐다. 그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교회가 뭐 크지 않고 힘이 없고 뭐 정치력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누굴 잃어버리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건강하게 그러니까 뭘까요? 큰 교회, 아주 뭐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교회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교훈을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뭐가 그랬습니까? 중세 시대 때 교회의 타락.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 중세 카톨릭 교회에 예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분명히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회가 얼마나 권력을 세상의 중심으로 권력을 갖고 있어도 교회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개혁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더 이상 누구를 잃어버리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말자.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커다란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교회가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의 기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믿음을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미. 믿음 없으십니까? 믿음 있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 주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면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이 되는 겁니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미 다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힘써 지키고, 정말로 힘써 지키고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일화잖아요. 한경진 목사님들이 찾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어떻게 덕담 하나 한마디 해주세요. 했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서도 가장 잘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도 확인해야 될 게 예수님 잘 믿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다.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들이 있다. 사역들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주어진 것일까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무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직무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기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스피커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이 있고 스피커는 스피커의 역할이 있고 이것을 증폭시키는 앰프의 역할이 있고 그걸 또 잘 모르시겠지만 그죠? 그 과정들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녹음이 돼요. 그죠? 여기 앞에 있는 녹음기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녹음기를 통해서 녹음된 거를 또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에 올려서 아침에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 또 이거를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여러분 한 가지의 일이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 그건 마이크는 마이크의 기능과 성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녹음기는 녹음기 나름대로의 성능과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유튜브는 유튜브 나름대로의 성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걸 보시는 분들의
폰이든 컴퓨터든 거기 나름대로 성령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 하나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는 괜찮아야 돼, 나는 뭐 쓸모없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모든 일에 다 똑같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라도 삐끗하면 모든 게 다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도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양한 봉사의 일들을 하게 된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일들을 하고, 어떤 분은 저런 일들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사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는데 청소합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청소합니다라고 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갑자기 청소를 막 지원하는데, 난 죽어도 화장실 청소만 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만 한 100명이 신청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비 뽑아야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분들이 나는 절대로 죽어도 전부 다 나는 화장실 청소만 할래, 나는 본당 청소 안 할 거야, 난 3층이든 뭐 본당이든 뭐 유아부실이든 난 절대 못해, 난 오직 어디만 한다, 100명이 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할렐루야 할까요? 아니, 뭐 대답이 없으십니까? 다 그 마음 품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시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되죠. 모두가 다 사도일 수 없고, 모두가 다 교사일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선지자일 수도 없고, 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각자의 분량대로 맡겨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각자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다 소중하죠. 근데 그게 정말로 소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게 빛이 나든 안 나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뭐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그 모든 사역들과 사명들이 가장 아름다우려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안에 있으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통일되면 됩니다. 서로의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방금 전에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청소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청소하는 마음들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각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쓰는 도구가 다를 수도 있고, 사용하는 세제가 다를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떤 분은 뭐 A사의 세제만 나는 이거 아니면 안 써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는 아니야, 나는 B사만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만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왜 나는 A사 쓰는데 B 거를 안 사놓느냐, 그거 갖고 여러분들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 터지게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A사가 좋아, 난 B사가 좋아.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가 없는 걸까요? A사니 B사니 세제 갖고 싸우는데 누가 없는 걸까요? 예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예수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아니 설령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식당 봉사할 때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깍두기 할 거냐 배추김치 할 거냐 가지고 싸운다 하잖아요. 아니 깍두기면 어떻고 배추김치면 어때요, 그죠? 그거 갖고 싸울 일이라는 거죠. 그거 갖고 다툴 일이라는 거죠. 그거 갖고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선지자든 교사든 목사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오직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걸까요?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전적인 꼭지점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설교 가운데 우리 여호와 니시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비딤의 골짜기에서 전쟁을 그 미디안과 할 때에 아말렉과 할 때 죄송합니다. 아말렉과 할 때 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다 바라보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이 이렇게 붙잡고 있고 지금 펄럭펄럭거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막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는데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산 밑에서는 지금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지금 절대로 누구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 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니시인 거예요. 이게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어디를 보는 겁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곳으로 집중하는 거죠. 모두가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겁니까? 하늘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시이시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출발점도 그렇고 최종 목적지도 다 어디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사라지면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뭐 대단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건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른 거 뭐 좋은 교회 목사님 이걸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걸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냐,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훌륭한 성도님이냐,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강단에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느냐, 선포되느냐, 그게 안 되느냐의 차이가 중요한 거지. 예수가 선포되지 않는 강단이 여러분 강단일까요, 그게? 예수가 사라진 교회 성도들이 그게 교회 성도들일까요, 여러분들? 예수가 사라진 교회가 교회일까요, 여러분? 예수로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로. 그 정점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14절에서도 13절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충만한데 이르러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거는 우리가 뭐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죠. 그리고 또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15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 연결되는 거예요. 16절에서 다 연결되고 분량대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그 사명자들이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그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죠, 그죠? 그럼 왜 어린아이일까요? 어린아이는 뭐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오직 누구만 생각할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밀리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생각하면, 자기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요? 날마다
다시 한번 깨어나고 힘써 지키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날마다 지키려고 하는 이 애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사명도 아름답게 되어지고 사역도 아름답게 되어지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신앙, 나를 버리고 그 안에 뭘 채워야 됩니까? 계속 끊임없이 예수를 채우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럴 때 우리 교회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역자든 사명자이든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게 닿아 있으면 될까요? 딱 예수에게 닿아 있으면 됩니다. 예수에게 닿아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끊어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사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든 사명이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든 나의 삶이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또 성도가 성도된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두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